오늘 함께 찬양 드려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브롱스에서 목회하실 때 섬기셨던 교회 이름이 한장로교회입니다. 한장로교회. 아마 하나라는 단어에서 마음과 뜻과 믿음이 하나 되는 one church, 그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에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작은 교회였고 다 가족 같아서 서로 농담을 잘 하셨는데요. 그 농담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한 집사, 이제 자네가 장로 되면은 우리 교회는 당신 거야. 왜? 한 장로 교회니까 한 집사님이 한 장로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당신 거야. 물론 농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한 장로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퀸즈에 있던 다른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집사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끝은 났지만은 오늘 내 교회, 그 내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일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교회, my church라나 하는 의미입니다. my church. 근데 솔직히 교회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my church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직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업체와 별 다르지 않게 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도 분열도 분쟁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게 내 거라 생각하면은,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은 누가 와서 사장 행세하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은 도둑이다 그러는 거죠. 장로교회라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감리교회라고 감리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사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거냐? 내 교회라 그러는데 그 내 교회가 아니라면은 도대체 누구 거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 my church를 할 때 그 my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며 목회자나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것,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어떤 목회자도 어떤 교인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은 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유의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소유의 개념으로서 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 교회는 무너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뭐냐? 무너진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그랬는데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놓고 금방 세우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는 주인된 그 주님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참된 사명과 충정으로서 진정한 내 교회의 의미로서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 교회가 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추가 너무 멀리 가서 반대쪽으로 치우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는 아닌데 내 교회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몇 말이냐? 더 헷갈리시죠?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동안 설교하고 대화할 때 우리 교회를 엘리자베스 교회다라고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자베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는 뭐라고 하기 시작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뭐가 다르냐? 똑같은 교회 아니냐? 우리 교회나 엘리자베스 교회나 그 교회가 그 교회지. 그러나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자베스 교회라 했을 때는 제 마음에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를 준비와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부임해서 어색도 하고 아직 애착도 없고 정말 내 교회인가? 정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인가?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때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엘리자베스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을 느끼고 또한 저와 우리 가정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동력하게 허락하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엘리자베스 교회는 더 이상 엘리자베스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은 안 가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엘리자베스 교회가 내 사랑하는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임에는 확실합니다. 예전 저만 아니죠. 가만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새로 오셨던,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하는 마음이면은 귀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주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변두리에서 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맞습니다. 사역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겠느냐 하는 거죠. 내 거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요? 가만히 보면은 이 두 마음은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추의 양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비슷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교회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과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들, 달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내 교회,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잖아요.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다니는 교회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이 되지 않으면,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교회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유의식의 내 교회는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의 내 교회는 되어야죠. 주인의식이 뭡니까?
주인의식은요,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애정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이 공동체를 위하고 세우고 성공시킨다는 확신이자 믿음이 바로 주인의식이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년 일한다 그래서요, 그 직장이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자리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직장이 성공하는 직장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너진 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주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주신 그 믿음과 또한 삶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명령에 민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만 커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성공합니다. 믿음이 성공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보면은 25장 21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매칭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 물론 몇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주인공이요, 25장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인이긴 주인인데 하나는 그냥 자기의 소유한 그 집을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은 왕이 된 귀인입니다. 신하들도 다르죠. 세 종에게 나누어졌는데 누가복음 19장은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동일하게 5, 2,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는 거예요. 문화라 그랬는데 달란트와는 그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문화는 달란트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더 적은 것으로서 맡긴 거예요. 나누어진 모습,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모습도 다릅니다. 각자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5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한 종은 그냥 이 쌓아두었다가,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은 그 받은 것도 다르네요. 칭찬받은 것과 또한 성읍을 나눠봤잖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고, 물론 그 의미는 학자들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인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주인의식이면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소유권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주인은 소유권이 있지만 종에는 소유권은 없다 하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인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셨다 했지만은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도, 이 목사도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 교인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그 주인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한 분쟁이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 같아요. 하나같이 내라는 my라는 그 의미가 잘못되어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모습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만 생각이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경험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연륜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모습이 부딪히더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말은 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내 교회라는 것이 부딪혀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교회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일을 명령하고 왕위를 받으려 떠났지만은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명령한 일, 곧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지시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주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요,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책임이고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냐?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들은 종이 충성을 다해서 예하고 시킨 대로 하는 것, 그 시킨 대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0종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장사하라.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봐야 얼마 남기겠느냐, 많이 남겨봐야 열문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카지노를 갔어요. 내가 이거를 도박을 해가지고 100배를 남겨야지, 1000배를 남겨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뭘 하죠? 슬롯 머신을 했는데 잭팟이 터졌어요. 1000배로 생각했더니 10,000배로 얻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000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불렀을 때 옵니다. 주인님, 제가 10,000배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10,000배를 남겼냐? 카지노 가서 도박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싫어하시겠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 가지고 10,000배 만들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장사하라 그랬으면은 장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장사하다가 10문화, 5문화를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저는요, 주인이 칭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주인의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주인의식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충성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주인은 그래요. 주인의식 그랬는데 주인은 누가 안 본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셔서 알잖아요. 누구보다 일찍 나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밤새서라도 하는 게 누구냐? 주인이에요. 그런데 종은요, 세상의 종은 그렇습니다. 누가 밤에 일해요? 2배로 안 주면 엑스트라 차이즈 하잖아요. 볼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는 게 세상의 종이며 세상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주인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사람은 주인이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 하는 그 명령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수건에 싸두었던 종, 그 종은요, 어쩌면 다른 9종들과 똑같이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주인이 떠났으니까, 맡기고 없으니까 게으름을 피우면서 결국에는 책망을 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책임감이며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인의식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소속감이 넘치는 이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종들도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역, 그 장사를 감당할 때 왜 했겠어요? 주인과 우리 집이 하나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가면서 너희를 이제 다 따로따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자유하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면은 아마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면은 여전히 그 집에 내가 속한 자라 하는 소속감이 있을 때, 이 종들은요, 의무감이든 책임감이든 아니면 맡겨주신 일에 대한 기쁨이든, 억지일 수도 있겠죠. 억지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속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속한 그것이 내 것이냐,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내 것이냐 하는 의식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교회가 내 교회다 라는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나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내 마음속에는요, 소속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코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충성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지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소속감이 결여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교회가 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주인의식이라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가게 불이 났을 때 주인은 불로 뛰어듭니다. 종은요, 일하는 사람은 가게 불 나면은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서 도망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인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씨름하지만 종은 그 어려움에서 도망가는 게 더 큰 목적이 됩니다. 주인의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인의식은요, 어려울 때 더 내가 수고하고 더 힘쓰고 더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삭군 목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요, 이리가 오고 곰이 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44주년 오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분이 참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그 교회를 사랑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덮이고 해결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동안 힘든 일이 없었느냐, 위기가 없었느냐?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확신했던 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힘쓰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누가 새벽을 깨우겠느냐 하실 분들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겠느냐 하실 분들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섬기며 누가 헌신하며 누가 봉사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때 아니겠어요? 내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라는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 교회를 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갚아주시고 더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44주년 어쩌시렵니까? 그냥 계속 종처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결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내 교회가 엘리자베스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